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부와 권세와 건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의 삶을 잘 설명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갔고 오랜 후에 돌아와 종들에게 나누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했습니다. 주신 달란트로 충성되게 일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린 이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내어 쫓았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활용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즐거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세말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별로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만 쳐다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주동만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6.3%이고 등록 장애인도 4.4%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은 아마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장애로 안고 태어나서 어려서는 우울증 속에서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고통 중에서도 또 감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감사할 이유를 찾았고 그 감사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엄청난 장애인들도 감사하며 산다면은 우리는 더욱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복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은 항상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는 분이 있고 매사에 불평하는 분이 또 계신 것입니다. 천국과 같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위험도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눈을 뜨면 먼저 자신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탐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한 단 한 가지를 언급하자 그들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탐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금한 것을 갖고 싶은 탐욕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심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것이고 모든 죄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송에 나오는 찬송처럼 탐욕으로 움켜잡으면 주신 것들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탐욕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족과 친구들도 잃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나눠주면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받은 것에 욕심내고 탐욕 가운데 움켜쥐기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탐욕 가운데 남의 것 시기하지 말고 또 자기 배만 불리려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 형과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전통은 통상 맏아들에게 다른 아들들의 2배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 불만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 달라고 존경받는 랍비에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고 또 불합니다 라는 생각에 유산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산 문제로 가정마다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은 늘 다툼과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욕심 내봐야 또 얼마나 더 많이 형제 자매보다 더 가져가겠습니까? 사실 몇 푼 안 되는 돈인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깨어지고 자기의 인생만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간의 유산 다툼에 대한 재판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형제 간에 가져야 할 우애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마음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행복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재물에서 찾으려는 탐심이 원인인 것입니다. 탐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과도한 욕심인 것입니다. 슬프게도 거기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또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나 마호멧 같은 세상 종교를 마음에 품고 섬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탐심 갖고 살아간다면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확실성과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니 세상 것들을 모으려고 쌓는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히려 쓰고 나눠주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실 것이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욕심부리며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선하게 돌보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를 예로 드셨습니다.
한 부자가 들녘에 나가서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풍성한 곡식을 더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다 생각된 것입니다. 그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헐고 짓고자 하는 곡간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복수 명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많은 곡간이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곡식을 쌓아놓기는커녕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때입니다. 부자에게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부요함이 이미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더 많은 풍성함의 복이 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는 먼저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삶에서 필요한 만큼만 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그저 재물을 쌓아놓음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탐욕과 쾌락의 추구는 또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갈증내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파리와 불나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맛있는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꿀단지 주변을 돌면서 조심조심 그 꿀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꿀단지 안에 빠질까 조심했지만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꿀단지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날개가 꿀에 젖어서 이제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불나비가 달콤한 탐욕에 취해서 고통을 자초한 파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또 되었습니다. 방에 이제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불나비는 촛불 빛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즐겁게 불 주위를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에 점점 가까이 갔다가 촛불에 날개가 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꿀단지 안에 빠져있던 파리가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너는 정말 더 바보다. 나는 그래도 꿀맛 보면서 천천히 죽는데 너는 한 번에 다 타 죽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을 쫓아가는 인생,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우화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파리와 불나비가 쫓던 탐욕과 쾌락의 환상을 쫓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을 가까이 하다가는 자신의 의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결국 인생은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는데 필요 없는 넘치는 곡식들을 그저 계속해서 쌓아놓고자 했던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결실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진 땅을 주셨고 또 때에 맞추어서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의 번영은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는 부자는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나의 물건, 나의 영혼 모두가 자신의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착각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나누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생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다시 내놓고 또 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부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렇게 하겠다는 이기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인생과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는 호칭은 그의 계획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들뜬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 있는 분이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라 불렀지만 그 영혼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 사실을 잊을 때 본문의 부자처럼 갑자기 허무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돈 모으느라 죽도록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또 죽어서도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요구하시면 바로 그날 밤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탐욕은 또 인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스크루지 영감처럼 돈을 쌓아놓고 가족과 이웃과 단절된 채 쓸쓸한 삶을 살다가 죽는 이들이 또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남겨놓고 죽으면 자식들은 서로도 차지하려 소송하고 폭력 행사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쓰고 싶은 대로 사랑하다가 또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는 가난한 자들의 위가 자신의 곳간보다 더 훨씬 안전한 저장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에 더 안전한 창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복음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교이고 또 이웃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에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역대하 15장에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곱하기 나누기 덧셈 못하는 것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미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과 세상적인 축복들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큰 상급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